지난 시간에 인환상을 본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요 인환상에 대해서 봤어요, 인환상. 그리고 우리 오늘 나팔환상에 대해서 또 이어서 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인환상의 관점은 교회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기다림. 기다림의 관점이었어요. 교회의 그 간절한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때가 찼다. 요걸 갖다 보여준 게 일곱인의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의 기도, 다섯째에서 좀 나왔죠. 성도의 그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실행하시고, 또 그런 마지막 때 심판에서는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할 일은 증인으로 사는 일이다.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14만 4천, 인신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요 군대의 승리 전략은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 삶이에요. 쉬는 거. 표현. 성경에서 쉰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 승리 전략이고, 그래서 요들만이 이기는 자로서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내용을 보면은 그게 결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2, 3장 하면서 일곱 교회 하면서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서머나 교회에 대한 것도 보면은 두려워 마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믿음을 위해서 죽어라 이런 얘기였고, 결국 그랬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견디게 하고, 그래서 승리를 하게 하는,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게 나팔 환상이었어요. 나팔 환상. 나팔은 경고, 신호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환상에서 재앙들이 이런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그런 예표적인 역할을, 예표적인 사건들을 그렇게 보여준 거라고 한다면은, 나팔환상에서 이 재앙들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은 지난 시간에 봤더니 출애굽 재앙을 모티브로 해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출애굽 재앙에서도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거기서도 그랬듯이 출애굽 때의 재앙도 그 재앙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재앙이 심판이 되기도 하고 회복과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잠깐 보면은 좀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재난이 있는 거죠. 재난. 근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세요. 근데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고, 누군가에게는 뭐 교회죠. 교회에게는 이 심판일 수도 있는 이것이 재난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나팔환상에서도 봤듯이 경고를 하시는 거고요. 교회는 이걸 통해서 더욱더 이제 정결해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한다 했을 때, 세상에 경고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두 개가 목적이 있어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 그리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재난 상황이 어려서 우리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뭐 또 유혹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결국 택함받은 자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목적하는 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회개한 이들도 결국 연단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목적하는 건 이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성화죠. 성화.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나팔환상에서 나타난 재앙들도 보면은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해달별에 가해진 그런 자연재해들이었어요. 그리고 황충의 재앙이 있었고 마병대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게 있는데, 그것들, 내가 절대화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신 거거든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태의 재앙, 뭐 마병대 재앙이 그런 걸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 인정하고 영광 돌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었죠. 완전수 7이에요. 하나님 이제 완전히 경고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경고할 만큼 충분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건가? 그에 대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제 나팔 환상의 막간에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요 막간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부터인데 10장 1, 2절 보면은 이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요. 이거 나팔, 일곱 나팔 환상 중에 있던 막간이잖아요. 나팔 부는 천사들이랑은 다른 천사예요. 힘센 천사. 보면은 이 힘센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에 등장했던 천사거든요. 계시록 5장 2절에서 요 힘 있는 천사, 힘센 천사로 등장을 해서 두루마리 누가 펼 거냐? 두루마리 펴는 것이랑 관련해가지고 목소리가 이제 큰 요 천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힘센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힘센 천사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게 보면 구름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이런 묘사가 거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거든요. 혹은 예수님에 대한 수준의 그런 묘사.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표현된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겠냐? 실제로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요새 AI가 다 그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시록 10장 나타난 모습을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름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름 타고 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무지개를 두른 모습도 에스겔이나 계시록 4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을 갖다 표현을 한 거고, 얼굴이 해 같은 것도 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발이 불기둥 같은 것도 풀무불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1장에 나타나셨거든요. 큰 소리,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또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계시록에 나타나서 보면 경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계시록에서는 항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경배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신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런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적인 권위는 이 천사가 가진 역할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갖다가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뭐냐?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했어요. 두루마리와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징이 또 하나가, 이 천사는 요 발에 대한 건데, 두 발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대요. 한쪽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는 거고 한쪽 발로는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양쪽에다 발 담그고 노듯이 이렇게 아니고, 원어로 보면 대양이라고 나와. 대양.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그리고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 천사가 거대한 천사라는 거죠. 큰 천사예요. 거대한 천사고 힘도 센 천사고.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거대하고 크고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땅에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사자가 울부짖는 것까지 크고 그 큰 소리를 외치고, 그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같이 소리내어서 말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세상 모든 자가 들을 수 있을 정도, 그 천둥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 모두나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게 전해져야 하는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는 메시지가 이 천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을 통해서는 이 힘센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절 볼게요. 이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일곱 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데 4절 보면은 요걸 갖다 이제 기록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할 때 소리 났다, 천사가 등장해 소리 났다, 일곱 무리는 메인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주로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목하게 하는 용도인 거예요. 우르르 쾅쾅 뭐 천둥 소리가 났겠죠. 거기서 하는 메시지가 있었겠죠. 근데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천사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봐야 하는 천사라고 했잖아요. 그 천사를 주목하게 하는 용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봉인하라고 해요.
봉인해라. 근데 왜 봉인하라고 했을까? 왜 기록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갖다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일곱 의뢰가 말한 메시지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고 빨리 전해줘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만 기록 안 한 거, 일부러 기록하지 않는 건, 이거는 사도 요한의 표현 방식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게 나타나는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 몇 개 기록됐다? 7개. 7개만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을 기록했다. 이것처럼 니네가 지금 당장은 알 필요 없는 내용이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다.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일곱 의뢰를 갖다 기록하지 말라고 한 표현 방식에도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 행하신 일은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기엔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마지막에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 계시록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다 기록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계획이 계시록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보면은 우리는 더 중요한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해야 되고 주제 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주신 메시지, 더 중요한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되게 조금 설명을 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단들이 자꾸 건드리는 부분이라 그래요. 이거 내가 안다. 이거는 날과 시에 대한 것이다. 언제 어느 때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고, 또 뭐 신천지 같은 데서는 또 특별히 계시록에 대해서는 그 이만희가 직접 이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만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앞에 내생물이나 뭐 24장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구약의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 예를 들어 좀 설명하는 거는 특히 신천지에서 그걸 갖다가 많이 건드리고 있어서 더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5절. 그래서 주된 메시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힘센 천사가 말하는 주된 메시지 5절 보면은, 먼저는 오른손을 딱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맹세를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보면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하늘로 손을 뻗었어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땅과 하늘,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피조세계 영역에 대한 선포이기도 해요. 그래서 6절 보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땅과 하늘과 바다를 들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 땅과 하늘과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 주권, 완전하심, 전능하심,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일곱째 나팔에 대한 거예요.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 부러졌어요. 일곱째 나팔이 빨리 부러져야 되는데 막간이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문학적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일곱인에서도 여섯째랑 일곱째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 있고, 나팔에서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참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되지 않을 거다. 일곱째 나팔 부는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확실한 일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런 확실성, 그 전능하심을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천사가 불려고 하는 그 나팔이 소리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 이게 뭘까? 이게 뭐길래 여기서는 또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밀. 그래서 여기 비밀이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 원어는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로 번역됐지만 신비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신비인 이게 뭐냐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 걸로 보면은 일곱 번째 마지막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그것. 즉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신비이자 비밀인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거예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니네들이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항상 봤지만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완전히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결국 메시아가 올 것은 알았지만 초림과 재림을 나눠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제가 뭐 텔레스코핑이라고 해서 원근통시라고 해서 겹쳐져 있는 걸 갖다가 봤을 때 원근감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뭐 표현해내기 어려워서 구분해내기 어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다 착착착 했는데 이걸 갖다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간격 없이 하나로 이해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뭐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에서의 구속주와 재림에서의 심판주 측면에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갖다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또한 비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인데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처럼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결국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또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걸 통해서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또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결국에 가서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시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다 온전해지는 것. 그게 또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이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신 게 이것이고요. 이게 복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목적인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끝에 지체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언어적으로 직역하면은 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때가 찼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계속되는 그런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악을 더 했던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을 정도 그런 거대 천사가 나타나서 신적인 권위를 갖고 엄청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보고 들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는 재앙들도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경고해 오셨어요. 온 세상이 다 보고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재앙으로 경고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재앙들, 우리 능력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어떤 재난들, 이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경고가 이런 거였어요.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리어 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더라고요. 재난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또 어떤 연예인 뭐 자살한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런 것들, 돈, 물질, 외모,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이런 나팔 환상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방법으로 마지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하고 신비한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의 때가 다 되었다. 또한 이 천사가 2절 보면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펴놓은 두루마리예요. 펼쳐진 채로 천사 손에 들려 있어요. 펼쳐진 두루마리. 앞에 일곱인 할 때 나왔던 그 두루마리야. 일곱인, 인봉된 두루마리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때는
닫혀져 있었어요. 도장이 꽝꽝 안 열리게. 근데 어린 양이 7인을 다 떼셨죠. 그래서 이제 펼쳐진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이 천사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나타났던 5장 2절에 나타난 천사, 누가 인 뗄 거냐? 이 천사예요. 누가 인을 떼줄 거냐? 이 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떼줄 분이 누구냐? 이렇게 소리쳤던 천사가 이제는 그 천사가 인이 다 떼진 그 두루마리를 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천사 임무가 그거 같아요. 펼쳐진 두루마리를 갖고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펼쳐줄 사람 어디 있어요?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드디어 펼쳐졌고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임무 수행하는 중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앞에는 그냥 두루마리인데 왜 작은 두루마리냐라고 해서 아까 그림 보셨어요. 알겠듯이 천사가 엄청 커요. 거대 천사예요. 그러니까 손에는 그 두루마리는 아까 처음에 환상할 때 어린 양이 받아서 들고 인을 뗄 정도로 크기의 두루마리인데 이 거대 천사 손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작은 두루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8절 볼게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선포가 끝나고 8절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죠. 요한한테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가져라 라고 해요. 아까 7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해라 라고 했던 그 음성이 그대로 나타난 거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9절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걸 갖다 먹어라 한다. 뱃속에는 쓰겠지만 입에서 달다. 그래서 10절 요한이 받아서 먹어보니까 천사의 말대로 그랬어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뱃속에서는 쓰라리고 괴롭게 됐대요. 그래서 앞에서 5장에서는 이 천사가 두루마리 펼쳐줄 자가 누구냐? 라고 했고 요한은 그 옆에서 펼쳐줄 자가 없는 것 같아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두루마리도 펼쳐졌고 요한은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이 힘센 천사의 임무가 두루마리 펼쳐서 요한한테 주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미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었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했어요. 그 계시는 어떻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맞죠?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가 어린 양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갔던 걸 가서 천사, 지금 힘센 천사가 받았어요. 요한에게 보냈어요. 요한에게 왔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 종들. 요한은 이제 그 종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우리 계시록의 수신자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게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두루마리를 요한이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정하면서 확인했듯이 두루마리 펼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 계획의 실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재림, 심판과 회복, 구원의 완성, 영생, 약속된 종말이 그렇게 실현되는 거 요건데 그래서 힘센 천사도 두루마리 펴줄 거 찾는 거고 요한도 통곡을 한 거고 요한이 여기서 두루마리를 그래서 이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 계획에 대한 걸 요한이 받았다는 거고 요한이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 받고 갖고 있어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체화했다는 거예요. 소화한 거예요. 흡수한 거예요. 요한이 이제 그 종말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써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과 회복, 구원, 완성. 이거는 우리에게 단 거예요. 교회에게. 기쁨이에요. 약속의 실현이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교회가 그대로 살아낸다는 거는 이제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죠. 어려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증인된 삶으로 증인으로 살아내는 건 괴롭고 쓰라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실현에 대해서 체화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루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은 사실 에스겔 환상에서 그대로 차용해온 장면입니다. 에스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갖다 이제 받아 먹어요. 받아 먹고 명령은 그거예요.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요한도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네가 다시 가서 예언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예언할 대상에 대해서도 보면은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그러니까 모든 땅, 모든 세상, 땅의 수잖아요. 모든 세상에 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제 정체성이라는 거죠. 7절에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 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임무고 이게 증인됨이고 이게 정체성입니다. 요걸 위해서 이제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10장에서 보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교회 임무, 교회의 증인됨과 그런 그게 이제 신적인 권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임무를 수행하는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보면 이 증인의 모습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11장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시작에 있어서 성전에 대한 측량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 측량하는 1, 2절의 내용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전체 배경을 상징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절의 상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계시록의 상징, 원독자 입장에서, 원독자의 수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측량의 의미, 그리고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측량, 1절을 보면 측량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보면은 주로 보호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재건하는 것, 그런 것과 관련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보면은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게 될 거래요. 회복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곽이 없대, 성벽이 없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실 거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 이렇게 측량이라는 상징으로 그런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측량줄을 잡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쭉쭉쭉쭉 하는데 이게 결국 예루살렘 성곽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래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에 대한 것. 그리고 에스겔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대를 가지고 측량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는 것, 요거는 에스겔에서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이 요 40장부터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측량하는 장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어 카네가 요 장대라고 표현이 된 건데, 요 장대가 히브리어 카네가 장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갈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 계시록 본문에서는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전을 갖다 보호하고 회복하겠다는 거죠. 에스겔 환상에서도 뭐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회복된 성전,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거의 뭐 40, 41, 42, 3장에 걸쳐서 하나하나 방 한 칸 한 칸마다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11장 1, 2절에 나타나는 그런 성전 측량하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성전을 갖다가 다시 뭐 회복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회복과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특히 세대주의자들, 시온주의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공중휴거가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올바른 해석이 또 되지 않는다, 이런 걸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시록 11장 1절 여기 성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나우스인데 성소라는 뜻이에요. 성소. 그러니까 성전이랑 성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전은 전체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때는 히에론을 써요. 히에론. 근데 여기 쓰는 나우스는 신이 함께하는 곳, 신의 거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서의 공간, 장소.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일단 다 같이 성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구조랑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보면은 AD 60년에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사도들 살 때 그 헤롯 성전의 모습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성소예요.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성전 안에. 근데 요거까지 보통 성전이라고 하고, 요게 앞에 이제 번제단이고, 그리고 요게 얕은 담이 있어요. 얕은 담이 있는데 요 담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성전 청결하게 했던 그곳, 돈 바꾸는 자들, 짐승 뭐 파는 자들 했던. 근데 여기 얕은 담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문구가 적혀 있죠. 저주 문구가 있죠. 이방인들 들어오면은 네 목숨의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성전의 구조,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측량하라는 것들은 다 보면은 성소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성소,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근데 계시록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치면서 우리가 바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제단을 측량하래요. 제단은 계시록에서 뭐 6장 5절도 나타났듯이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을 갖다 상징하는 걸로 또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어서 여기서 또 본 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측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사람을 측량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측량은 건축할 때 하는 건데 사람을 측량한다는 거는 여기서 계속 측량하라는 거죠. 성소, 제단, 사람 이런 것들이 실제 건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관련된 결국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뭐 순교라면 순교죠. 순교와 기도, 제단, 그리고 하나님 예배함. 여기 증인됨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 당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2절 보면은 성소의 바깥,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해요. 이방인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마당이에요. 실제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의미로 만든 건 아니고 사람들이 구분한 거긴 한데 그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도 여기는 바깥뜰이고 이방인의 뜰로 여기 있는 곳이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 할 때 진짜 민족적 이방인 유대인들만 있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사실 지금 독자들 자체가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여기 뭐 이방인에게 내줬다는 것은 뭐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뭐 민족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듯이 그럼 이 성소가 아닌 영역, 교회가 아닌 영역, 그 영역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질밟는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 거룩한 성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성은 결국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 근데 여기 예루살렘 성도 상징하는 게 그 교회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나중에 신부로서 등장하는 게 결국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소는 보호하신대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짓밟게 두신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보호하시는데 그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그러니까 즉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면은 예루살렘 성곽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안뜰인 거고 뭐 바깥뜰을 갖다 내준다는데 이 의미는 결국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게 될 거다. 핍박을 당할 거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당할 거예요. 짓밟히게 당할 거예요. 근데 짓밟힌 것처럼 보여도 교회된 그 정체성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순교와 혹은 기도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충성과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교회된 정체성, 이거는 지켜질 거다.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핍박받을 거다. 이걸 말하고자 함이라기보다는. 여기서도 그래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할 건데, 근데 그게 그래도 된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정체성만 중요하다. 요거라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다 짓밟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된 정체성, 교회의 순수성, 그거는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그렇게 막 권세를 휘두르고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교회됨이 지켜줄 거고 오히려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 기간이 42달. 그들에게 허용한 기간이 42달이에요. 42달. 3년 반이거든요. 완전수 7의 반이에요. 3.5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핍박당하는 기간도 잠깐 동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 2절. 요게 이제 증인이 등장하게 될 전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또 활동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두 증인에게도 이제 권세를 줘요. 권세는 주는 기간이 1260일이래요. 똑같아요. 42달이에요. 3년 반이요. 같은 기간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교회가 짓밟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증인의 의미를 보면은 이 두 증인을 신천지에서 또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두 증인이 한 명은 이만이고 한 명은 홍종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뭐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홍종효는 신천지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적그리스도로 몰려서 쫓겨나. 그러니까 엉망이긴 해요, 거기가.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을 볼 때 있어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실제 어느 때인가? 이때다. 지금은 이 기간이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세대주의자는 이걸 강조를 한다면은 대부분의 이단들은 누구인지를 강조해요. 여기서 나타난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뭐 내생물 누구다. 24장로는 누구다. 이 두 증인은 누구다. 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그 요한은 결국 이만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둘 다, 이거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고 이런 이단들도 그렇고 그런 식의 해석 자체는 원독자를 되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원독자는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원하는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세력, 특정 인물에 대해서 악마화할 수도 있고 신격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작 요 1세기에 원독자들은 이 글을 읽었을 때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해석 방법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했을 때 계시록에서 나타난 이런 표현들은 이미 구약 성경이나 원독자들의 그런 사회 문화 안에서 누구나 그렇다, 이거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와 구약의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가지는 그런 특징을 통해서 두 증인이 뭘 나타내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먼저 3절 보면은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여기서의 화자는 예수님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절에서도 보면은 측량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의 성전 측량해라고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라 하고 있고 또 8절도 잠깐 참고해 보면은 결국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결국 이 두 증인이 죽을 건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그들의 주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주라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그런 교회와 성도에 대한 것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는 증인이라고 표현된 게 결국 성도와 교회잖아요. 1장 2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에 대한 거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된 그 부류를 갖다 이제 그 교회로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자들도 그렇고 또 나중에 가면 12장에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짐승과 싸우는 그런 부류, 그리고 또 20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서 순교한 부류, 결국 교회예요. 교회를 이 두 증인은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증인의 숫자 2, 그때 처음에 계시록 하면서 숫자 상징 배웠죠. 숫자 2는 결국 증인에 대한 부분인데 확증, 무언가를 갖다 확실하다, 이걸 갖다 확증할 때 숫자 2. 그래서 계시록의 숫자 2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또 증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4절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요거는 스가랴서 내용을 갖다 인용을 한 거거든요. 스가랴서는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에 있어서 스가랴가 이제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봤는데 여기서 이 감람나무는 스가랴 당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랑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스가랴는 이제 성전을 갖다 다시 재건을 막 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하니까 성전 재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할 거다, 이거 계속 이제 백성들한테 강조해 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요 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죠. 왕이에요, 왕.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왕과 제사장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또 우리 성경에서는 교회를 갖다 표현을 하죠. 베드로 전서에서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삼았대요. 그래서 왕노릇 할 거래요. 그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네. 그리고 촛대는 사실 여기 계시록의 표현, 뭐 스가랴서에도 그렇고 촛대는 감람나무랑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촛대가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얘가 밝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름 부음 받은 것, 뭐 기름 받은 것, 뭐 성령을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두 개를 갖다 같은 걸로 봐도 무방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주로 촛대가 뭐라고 그 상징이 됐냐면 교회로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도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 교회인 거고, 이 촛대도 결국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 이 교회의 역할이 여기 나타났듯이 세상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제 짓밟을 때 그 동안에 교회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계시를 전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3절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베옷, 상복이에요. 상복, 초상집, 상복. 그러니까 슬픔, 재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해야 되니까, 회개하도록 해야 되니까 좋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10장에서 요한이 받은 사명이랑 같은 거예요. 입에는 단데 뱃속에서는 쓴 거. 그 두루마리를 먹고 전해야 되듯이, 그 일이 쓰라리고 고통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때 어떻게 잘 되고 보호받은 예언자보다는 다 핍박당하고 뭐 죽임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6절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해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 능력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는 날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뭐 의미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여기서 전제되는 거는 그들이 권능을 받은 날 동안이라는 게 전제가 돼요. 그들이 권능을 받은, 앞에서 말한 요 1260일 동안에는 그들이 보호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2달, 짓밟히는 42달, 예언나라 권세를 받은 1260일 동안에는 그들이 권능을 행하고 보호될 거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앞에 본 1, 2절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보호받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은 짓밟히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교회는 보호받는다는 것처럼 여기서도 핍박이 당하는 그 기간이 결국 1260일 같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표현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불이 나와서 원수를 갖다가 물리치는 장면,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예언하는 장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장면.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런 구약의 인물이나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세랑 엘리야를 갖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엘리야가 요 일을 한 거거든요. 비가 오지 못하게 예언했어요. 아합 왕 때 비가 오지 못하게 딱 하늘을 닫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첫 번째 재앙이죠. 그 이후에 쭉쭉쭉쭉 재앙, 여러 재앙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도 불로 물리친다는 것도 엘리야 사역을 갖다 좀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발 제사장들과 이제 대결할 때도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나중에 엘리야가 그 발 제사장들을 다 목을 쳐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50부장 계속 연속해서 올 때 엘리야가 말을 할 때 엘리야를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뭐 50명과 50부장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서 물리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엘리야를 갖다가 이제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사실 모세도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공통점은 뭐냐면 두 인물 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 우상들을 물리치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갖다 증명해낸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 보인 그 인물들이에요. 모세도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그 신들을 갖다 다 물리치는 것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엘리야도 아까 말했듯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바알 그 숭배가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이름 자체가 그거거든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그걸 갖다 이제 보인 그런 역할.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그 권위가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권위죠.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성경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그 권한으로 하는 거고 구약 전체의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약의 모든 권위를 받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일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1260일 한시적인 기간이라고 3년 반 동안에 그 7일 완전선 반에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권세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증언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증언이 보호받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사명을 다하는 동안 우리가 또 이제 교회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때 가서 보긴 할 건데 여기 보면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는데요. 이거 교회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야예요.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상황이에요. 그 한시적인 기간 1260일 교회는 핍박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교회는 양육될 거고 보호될 거고 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어서 쭉 보면은 그래서 7절부터 8절 보면은 1260일 그 사명을 증인된 사명을 마치게 되면은 죽임당해서 버려지게 된대요. 그 권세받은 기간이 끝나면은 증언을 마치게 되면 죽임당해서 버려지게 되는데 그 버려진 곳이 큰 성의 길이래요. 큰 성.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큰 성은 다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원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로마 제국을 갖다 상징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제국적인 권세들은 사탄이에요. 그 배후 세력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수하로서 교회를 갖다 핍박하는 그런 제국적 권세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성에 대해서 또 소돔과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돔, 구약에서 나타난 소돔은 죄악이 가득 찬 심판받아 마땅할 정도로 그런 난잡하고 타락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고 애굽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핍박하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잖아요. 그럼 그 두 세력의 대표격으로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로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가 이랬어요. 이렇게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런 표현은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든 예수님을 혹은 이렇게 핍박한 그 배후 세력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사탄 이걸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배후 세력은 그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세상을 갖다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렇게 증인된 사명을 다 마치고 짐승과 싸움에서 져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애국,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 그런 세상의 죄악된 세력에 의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게 되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있죠. 이런
세상의 그런 세력, 악한 세력, 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세력을. 그래서 제국적 권세 뭐 이렇게 저는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배우는 사탄이고 사탄의 수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짐승, 계시록에 나타난 요 짐승은 다니엘서의 환상을 갖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이것도 개관할 때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 11장에 나타나는 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도 또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13장에서 나타난 짐승이랑 동일한 짐승이에요. 둘 다 무저갱에서 나와요. 바다도 그 깊은 심연, 무저갱이 깊은 심연이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같은 거예요. 악한 영들의 처소가 여기 무저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결국 그런 세력이에요. 사탄과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라고 했을 때 올라오는을 갖다가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증언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출신을 갖다 말하는 짐승의 그런 성분, 성격, 무저갱 출신 짐승이다. 그러니까 무저갱 출신의 짐승이 있는데 교회가 증언을 마치면은 얘가 전쟁을 벌여서 교회를 갖다 이제 물리쳐. 그러니까 이 짐승도 어떻게 보면 진작부터 뭐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탄이랑 한 편인 짐승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절도 보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대요. 42달. 아까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잖아요. 이 짐승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은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증인이 짐승들이랑 싸워서 짐승이 그 증인들을 이기게 되고, 여기서도 뭐래요? 성도랑 싸워서 이겼대요. 그럼 이 두 증인은 성도구나. 여기서도 이거 교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2달이잖아요. 결국 한시적인 기간이에요. 한시적인 기간 동안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7절에 보면은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이 짐승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짐승인 거예요. 그 짐승. 그러니까 원독자들이 알고 있는 짐승인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짐승이에요. 어떤 짐승이길래? 그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7장에 나타난 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걸 갖다 사실 계시록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짐승도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대요. 무적행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짐승은 각각 4마리예요. 하나, 둘, 셋, 넷. 4마리인데 계시록의 짐승은 사실 이 4마리를 합쳐놓은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은 뿔이 10개래요. 지금 나온 짐승이. 이 짐승이 뿔이 10개인 짐승이고, 그리고 표범 같대요. 여기 표범이죠. 곰 같대요. 곰이죠. 사자 같대요. 사자죠. 이렇게. 그리고 이 짐승이 나와서 성도를 핍박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다니엘서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 근데 이게 한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나를 얻게 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니엘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에는 조금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있긴 한데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보면은 그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갖다 이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3.5일이에요. 사흘 반이에요. 앞에 3.5년 나왔어요. 42달 나왔어요. 1260일. 7의 반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5년이 아니고 3.5일. 그래서 더 짧은 걸 갖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시간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시간은 지극히 한시적이다. 그걸 더 강조를 하고 있고, 11절, 12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3.5일 만에 요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모습은, 에스겔 환상에서 나타난 모습들이죠. 에스겔에서 마른 뼈 환상도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살려냈잖아요.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봤대요. 원수들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보고 다 봤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 정도의 재앙이었어요. 나팔 재앙. 그리고 모두 다 알 정도의 거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알 정도의
교회 사역이 이렇게 완성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 두 증인의 이런 모습은 사실 예수님 사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인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거. 이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결국이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교회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렇다는 두 증인. 예수님도 사실 충성된 증인이라고 1장 5절부터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나팔 막간의 결론입니다. 이거 막간이에요. 나팔 환상이 아니고 나팔 환상에서의 막간이었어요. 이거는 13절 큰 지진으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인해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10분의 1, 7천. 그래서 여기서 큰 성은 앞에 8절에서 나타났던 그 성이에요. 이 큰 성. 요 큰 성이 무너지는 결국 세상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로마 제국, 세상 권세 이걸 뜻하는 거였는데 10분의 1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 무너진 건 아니죠. 완전한 심판은 아니란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걸 뜻하고 반면에 7천이 죽었다는 것은 7 완전수잖아요. 1000 많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13절. 그래서 이게 나팔 막간이에요. 그 나팔 재앙에 대한 해석이자 여섯 번째 나팔과 관련해서 교회의 입장에, 교회 영적 실체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막간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재앙의 그런 어떤 특정 단계나 특정 시기 그런 순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 2단계는 이게 있고 세대주의자에서는 그런 걸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본문에는 대부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막간은 그 교회의 그런 영적인 역할에 대한 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팔 경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무시무시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로 인한 재앙이 있었어요. 이게 나팔 재앙이었어요. 여섯 번째까지. 근데 그 경고에도 사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이 재앙이 6개까지 일어나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계속 나쁜 짓 하는 것, 음행하고 돌진하고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은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증인된 역할, 무엇을? 펼쳐진 두루마리의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그 메시지대로 먹고 체화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된 사명을 다하는 것. 그래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인됨을 보였을 때 13절 그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게 된다. 여기서 이게 비로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 정도의 재앙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알 정도 힘센 천사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알 정도, 모두가 다 봤다고 했어요. 그런 교회 사역 중에서 효과를 거둔 것은 교회예요. 모두가 다 알 정도의 그런 경고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교회의 증인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요게 나팔 재앙의 막간이에요. 막간. 그리고 14절 이제 나팔 환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걸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마병대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여기는 그런 두려워할 만한 것을 통한 재앙. 그게 두 번째 화였고 이제 이게 두 번째 화가 마무리됐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의 화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간은 좀 내용이 길고 뭐 자세하고 했다면 일곱 나팔은 좀 썰렁해요. 다 중간을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주는 꼴이에요. 이게 나팔 환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가 이제 점진적 평행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점점 더 비중을 둬서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더 완전한 것으로 그 보여주려는 그런 문학적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15절 보면은 율법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앞에 막간에서는 성도를 핍박하던 나라가 있었어요. 사탄의 나라예요.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선포한 게 이거였죠.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힘든 전사가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게 여기서 이제 일곱째 나팔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은 이스라 장로가 이제 화답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고 17절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신다. 친히 직접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그동안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요구라기보다는 그 전에는 사탄에게 내어줘서 사탄에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면 이제는 직접 다스리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수칙하는 표현이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요거 기억나시죠? 차이가 있어요. 그죠? 1장 4절과 1장 8절은 이제도 현재를 먼저 강조했다고 했어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 1장에서는 그냥 지금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해야 돼. 그리고 4장 8절에서는 뭐 내 생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형이라고 했어요. 전에도 이제도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은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님. 미래에 대한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래가 이미 온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더 가지고 올 미래, 더 성취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미래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의 환상의 시점은 궁극적인 미래의 시점입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에 대해서 일곱 나팔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간단하게 쓴 거예요. 중간 부분 다 생략하고 이렇게 완성됐다. 이렇게.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땅이 분노를 했대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이제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 성도들한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사탄의 무리는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이렇게 딱 표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것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성전이 열렸대요. 성전이 열렸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건데 보면 언약궤가 보인대요.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죠. 언약궤 자체가 보좌니까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건데 여기서 특별히 또 언약궤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등장으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 하나님의 등장하시는 그 배경음악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 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이게 일곱째 나팔 환상이에요. 경고는 이제 끝났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이게 그 독수리가 말한 세 가지 화 중에서 세 번째 화예요. 마지막 화예요. 이게. 5, 6, 7번째 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함으로 해서 상을 주시고 벌을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등장이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회복과 구원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심판하셔야 하는 누군가 회복과 구원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은 결국 심판과 재앙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신처럼 여기고 그들이 구원으로 여기던 그런 떠받들던 그런 것들이 다 멸망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42달 1260일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핍박도 한시적이고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기간도 한시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비참한 꼴을 당해요. 막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막 찌질한 것처럼 보이기도 막 그래요. 그럴 수 있으나 그거는 극히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 세세토록 영원토록 다스리실 거래요. 다니엘서에서도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된 기간,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 증인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또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회개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주어진 권한, 그 사명을, 증인된 사명을 다할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다해야 돼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6장 9절에서 순교한 자들에게 잠깐 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다해야지 그 14만 4천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라고 천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할 때 완전히 빠짐없이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 통해서 교회는 더 정결해집니다. 교회도 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래서 보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라는 구원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성화, 요걸 바라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보내신 목적이 이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재 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계시록이 요걸 말하고 있고요. 사실 모든 성경이 요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모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입에는 단데 배 속에서는 써요. 우리 구원은 약속돼 있어요. 완성하실 거고 두루마리 펴졌고 성취될 거예요. 참 달고 좋은 말씀인데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쓴 것이 있는 거예요. 성소는 보호받아요. 근데 거룩한 성은 짓밟힌다고 계시록에서 얘기를 했어요. 증인은 보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증인은 그 메시지를 잘 전할 거예요. 하지만 짐승에게 지고 죽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승리는 교회가 어떤 세력을 가진다거나 힘을 가져서 저 악한 세상을 물리치고 무릎 꿇리고 이것 봐라 너 잘못했지 이걸 받아내는 것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런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고 죽는 거고 교회의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승리하심으로 더불어서 하는 승리예요. 그래서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할 일은 순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다만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야지 또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다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